강보부님이 오셔가지고 인사삼아 윤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합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5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6번째 주제가 5가지 장애입니다. 장애라고도 불리고 덕계라고도 불리는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가 까마찬다, 소유적 찬다라는 거고, 진내, 해태, 혼침, 들뜸의 의심,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할까라는 부분을 까마찬다라는 것이 까마라가 욕탐, 그러니까 욕계 수준의 탐이죠. 또는 간탐이라고 3가지로 경전에서 다르게 설명되더라라는 부분을 보았고, 나머지 4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미뤄두고 있는데, 이런 5가지 장애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라는 이야기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두고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5가지 장애하고 사념처하고 칠각지 이 3자 간의 구도로 우리 삶이 장애가 득세하면 괴로움으로 이끌린다. 칠각지가 득세하면 명과해탈,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린다. 그럴 때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팽창시켜주는 이 일을 사념처가 담당하고 있다. 수행의 중심 개념 아주 명확한 개념이죠. 그런 관계도 좀 보았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이제 경전은 5가지 장애가 워낙에 중요한 교리적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장애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첫 번째 우리가 비유 보았던 건 뭔가요? 높은 산에서 바다까지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강물이 강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끌고 바다로 가지만, 만약에 그때 누가 양쪽에서 강의 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빨리 흐르지도 못하고 강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끌고 바다로 가지도 못하게 되죠. 요거 강의 양쪽에서 문을 열어 제치는 거, 요거 장애다 그랬죠. 5가지 장애를 제거하자라는 것은 바로 열려있는 강 양쪽의 문을 닫음으로써 이 강물이 강하게 힘차게 모든 것을 끌고 바다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장애를 제거하는 거. 요런 비유로 시작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비유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사문과경에서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상가라와 경이죠. 거기서는 이 5가지를 낱낱으로 구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욕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물감을 뿌려놓고는 그 물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면 얼굴이 비추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5가지 장애 각각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5가지 장애의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를 대표하는 게 어쨌든 까마찬다거나 욕탐이거나 간탐이거니까 이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이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까마, 보통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우리 이제 구체적 의미 소유, 욕계라고 하는 중생의 특성인 거죠. 이 소유와 관련해서 10가지의 비유를 부처님이 해주죠. 그런데 10가지 비유가 이름은 나타나는데 맞지마니까야 54번경에 의하면 그 중에 앞에 7가지는 구체적 비유가
뼈다귀의 비유 이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앞에 7개는 있는데 뒤에 3가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몇 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가지 장애는 장애, 각지, 그리고 산염청 요 3가지로서 수행의 중심 개념이 설명되는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를 어디로 끌어요? 괴로움으로 끌고 간다. 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묘를 실현하자, 행복하자라는 이것 때문에 불교 신자가 된다면 어떤 것이 나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것일까? 그거 어떻게 버림으로써 고멸로 행복으로 내가 이끌릴까? 이거 아는 거는 중요한 일이죠. 그런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교재 드렸습니다만은 이 5가지 장애가 어떤 경전들에서 어떤 목적으로 용례가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 90% 정도 이렇게 용례를 만든 것 같아요. 완성시켜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수업복을 통해서 빠진 것 조금은 보충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요 있는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서둘러서 이 내용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5가지 장애가 이렇게 칠각지하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경전 중에 5가지 장애를 하나의 주제로 모아놓은 상류다. 예를 들어서 상류다 니까야는 56가지 주제로 구분한 거잖아요. 그 중에 장애를 주제로 하는 상류다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장애를 설명하는 중심 경전들이 보통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장애가 대응하는 것. 각지 상류다에 있는 거예요. 보장가. 그래서 칠각지를 설명하는 경전 모음 안에 이 5가지 장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장애와 칠각지의 대응 관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각지 상류다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5가지 장애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기로는 생겨나지 않은 5가지 장애가 무엇을 자양분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어떤 자양분이 없으면 장애가 제거될까? 이런 부분들 칠각지하고 연결해서 나타나는 경전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빵자 니와라네의 용례 분석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니와라나라는 단어죠. 여기가 장음이더라. 니와라나. 팔리어에는 그 성이 3가지 성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남자냐 여자냐 이걸 따지잖아요. 근데 M으로 쓰이는 남성이 있고 NT라고 쓰는 중성이 있고 피메일 여성 그래서 3가지 성이 있어요. 보통은 각각의 단어가 하나의 성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때로는 2개의 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니와라나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로 나타나면서 obstacle와 hindrance 해가지고 이런 장애고 덮개고 이렇게 의미를 갖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되게 좀 헷갈렸고 찾아내기 어려웠던 내용이 뭐냐면 5가지 장애라고 나오는데
제목에 적었지만 반짜 니와라네 이렇게 나왔는데 요 이가 붙은 격의 변화가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니와라나 중성명사거든요. 근데 중성명사일 때는 이제 주격과 목적격이 니와라나니라는 말을 써요. 주격이니까 뭐뭐이다 또는 목적격이니까 뭐뭐을 이런 거죠. 그래서 니와라나니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주격이 니와라나니니까 5가지 장애라고 말을 하려면 반짜 니와라나니 이렇게 돼야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보통 경전에서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적어드렸죠. 니와라나, NT, occasionally M 이랬잖아요. 중성명사인데 때때로 남성명사로도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 성을 갖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가지고 남성명사일 경우를 보면 이제 거기 복수 5이니까 복수죠. 복수 주격으로 니와라나, 니와라네, 니와라나세가 나오고 복수 목적격으로 니와라네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와라네라는 요 말은 복수이고 주격으로도 쓰이고 목적격으로도 쓰이고 이제 요렇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이제 일단 요거를 알고 출발을 해야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말하는 경전들의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뭐 참고적으로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 이런 반짜 니와라네의 용례를 이제부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디가니까야 2번째 경 사문과경이죠.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에서 삼매로 가는 과정에 요 5가지 장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개를 말하고 감각기능의 단속, 사티삼빠자나 만족 5가지 장애의 제거, 요 5가지 장애의 제거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비구는 이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자신에게서 관찰한다. 이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하는 의, 만호에게 몸은 진정된다. 진정된 몸은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마음,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요게 일단 5가지 장애가 불교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왜 중요할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 근본 자리가 바로 사문과경에서. 자, 우리가 사문과경에 대해서 잘 알죠. 디가니까야 2번째 경이고 아주 비중 큰데 디가니까야가 총 34개의 경전으로 구성되죠. 그러면서 3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1권에 13개의 경전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경은 법망경이라고 해서 62가지 삿된 견해를 부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2번부터 13번 경까지가 조금 형태는 달리하지만 바로 사문과경이 설명하는 수행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러한 수행 체계,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러한 깨달음의 길로 내가 그대들을 이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수행의 체계를 중심에 두고
이제 각각의 주제별로.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그 불교적 제사 방법 이런 것도 보았었죠. 불교적 제사 방법 이러면은 어떤 삶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가?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인도에서는 그렇게 쓰였던 거예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 거. 지금 뭐 한국에서처럼 제사상 차려놓고 뭐 이래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오랫동안 가져다 줄까? 근데 이게 이제 견해가 다르다 보면 불교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신한테 무언가를 바치는 일을 통해서 신에게서 이익과 행복되는 삶을 보상으로 받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짐승을 소, 말, 돼지, 양 뭐 해가면서 수백 마리씩 수천 마리를 죽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죽임당한 짐승들의 목숨값을 따지면 신한테 바치고 그 대가로 오랫동안 나는 이익과 행복을 누리리라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생의 부처님은 그렇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이익과 행복은 고사하고 그대가 바라기는 이익과 행복인지 몰라도 행위 자체는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만드는 살생의 업부터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방법이 틀렸어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지 못해요. 이러면서 전생의 부처님이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처가 된 지금 부처님한테 바라문들이 그렇다면 부처 되기 이전인 전생에 알려주신 제사 방법 말고요. 부처가 되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오랫동안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주는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 부처님이 어떤 답을 줘요? 바로 사문과경이 말하는 이 수행체계도 이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문과경이 제시하는 수행체계는 그야말로 불교 수행의 그러니까 수행의 체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의 향상을 위한 기본 틀이 사문과경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 바로 5가지 장애를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관찰할 때 환희, 희열, 경안 그리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5가지 장애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하여간 디가니까야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전들이 그걸 반복하고 있다 하니 얼마나 비중 클까? 이 얘기 드린 거고 잠시 요거는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 요 깨달음 교재 2장 71쪽 보겠습니다. 네, 71쪽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보면 밑에서부터 볼게요. 자, 제일 아래쪽 가운데 보면 열애의 출현이라고 나오죠. 이게 경전이 하여간 부처님이 이래 이제 알았다. 내가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열애가 출현한다. 강법은이 우리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스승을 따라가는 자로의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쨌든 삶을 향상하자, 행복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데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스승이나 그냥 뒤따라가가지고 내 삶을 담보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에는 반드시 시작에는 열애가 출현한다.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자. 그래서 완전한 가르침을 설하는 자.
이 부분부터 불교는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애가 출현합니다. 그러면 열애는 여기에 그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밀었는데 그 앞에 법을 설함이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수정한다는 게 열애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법을 설하는 거고요. 하나는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 보여요. 그러니까 법을 설한 대로 사는 것이 범행이고 범행을 설명하는 것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그러면 이제 태어난 자들, 우리 같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열애가 설한 법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 법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믿음을 구족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는 내가 참으로 괴로움의 끝을 실현해야겠다라고 하면 출가를 하는 거죠. 이건 어쨌든 사문과경이에요. 출가 수행자에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요거니까 제가자를 중심으로 설한 게 아니라 출가자를 중심으로 설한 거고 다만 그 가운데에 불교의 수행 체계가 지시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모두 다 출가하자 이렇게 나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법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출가한 자가 이제 일상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자, 출가하면 24시간 수행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도 그들대로의 일상이 있다고요. 그 일상이 잘 제어되어야 그 가운데에 수행이 힘을 받아가겠죠. 그래서 우선은 수행 이전에 출가한 자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해주는데 그게 첫 번째가 계목의 단속이에요. 신구의 업을 잘 갖춘다. 생계를 청정히 한다. 그래서 계를 부족한다.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예요.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내 밖에 있는 세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측면이 되겠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감각 기능을 잘 방호하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르러서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로 사띠 삼빠자나를 잘 갖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행위의 측면이에요. 사띠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요 사띠 삼빠자나라는 건 우리가 그 대념적용, 신념적용 이쪽에서도 삼빠자나 깔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뭐죠? 내가 걸으면은 내가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면 남들이 저게 머리는 깎았는데 출가자야 뭐야 이렇게 흉볼 거지만 그래도 내가 걸어가면서 사띠 해서 내 마음이 지금 몸과 함께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가라고 발견하면서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자로서의 정숙함을 유지하고 걷는. 이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머리도 깎았는데 행동거지도 저렇게 반듯한 거 보니 출가자구나. 요렇게 삼빠자나 깔이 나의 행위가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것. 요게 사띠삼빠자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족이 나와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한다. 경전은 재밌는 비유를 해요. 새가 마치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어찌 보면 새가 자기 날개를 가지고 날개짓하는 거는 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기 몸이니까.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날개짓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새는 날아가죠. 이럴 때 이 두 날개에 비유해가지고 출가자의 삶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이면 되고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이면 된다. 그 두 가지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비구의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네 가지가 출가해서 살아가는 일상의 기준 이렇게 제시가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앉는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경전을 공부할 때 항상 그 시작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가라.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다른 것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라. 그리고 몸을 잘 가다듬어 앉아라. 몸 때문에 마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마음을 한 점에 지향해라. 삿띠를 생겨나게 하라. 뭐 이렇게 이제 수행이 진행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삿띠를 확립해서 앉으면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나 하면 바로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이라는 이 5가지의 장애를 제거해가는 거예요. 이 장애를 제거하는 일 누가 하는 거죠? 무엇이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이죠? 산원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외돈 처소를 의지하고 앉았다라고 하는 게 사념처 수행을 시작한다. 요거죠.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만큼 어차피 우리가 수행 개념이 수행의 중심 개념 그거잖아요.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칠각지가 힘이 있어지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과정으로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자, 그렇게 이제 장애를 제거하는 일을 하면 이제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이러이러하게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남들은 내 속을 보아주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있다 없다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이 중요하게 하는 표현이죠. 좀 전에 교재에서 읽어드린 거지만 비구는 이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자신에게서 관찰한다. 이 5가지 장애의 버려짐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환희가 내지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부분이 이제 그림상에서 보면 제거되었음을 관찰한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어요. 그러니까 환희, 희열, 경안에서 행복의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들어진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진다라고 이게 수동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삼매에 들 거야! 라고 삼매도 거기 있어 내가 간다! 이런 식으로 능동적인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삼매라는 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요런 거는 마음아 집중하자! 나는 집중할래! 요래서 되는 게 아니라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죠? 삼매에 들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바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죠. 장애를 제거하는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바꿔보니 여기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요걸 뭐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개발된 느낌. 장애가 제거되는 이 상황에서 나한테 너무너무 행복한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호흡이라는 한 점에 잘 자극이 될 때 비로소 개발되어 나타나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데 나 그 행복 싫어 딴 데 갈래 하고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과정이 뭐냐 하면 삼매에 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행복한 찢다,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삼매가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팔정도라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고멸의 길을 가는 거죠. 요 팔정도 어떻게 구성되나요? 바른 삼매라는 한 개념을 놓고
앞에 7가지가 뭐죠? 필수품이라고 말해가지고 사념초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른 산매로 올라가는 그 필수적인 과정이 앞에 7가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장애를 제거하고 또는 그 앞에 출가자의 일상의 삶의 4가지 측면을 갖추고 뭐 이런 게 뭐냐 하면 바로 정견부터 정염이라고 하는 7가지 필수품을 갖추는 과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끝에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면 요게 바른 산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집중했다라고 하면 산매는 산매인데 그건 바른 산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방법으로 산매에 들어졌다라고 하는 요거는 부처님 방법에 의해서 바른 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바른 산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바른 산매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초선에 들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초선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가운데 하여간 가장 커다란 개념으로 5가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장애를 상세히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산매는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진행이 되고요. 참고로 요 초선부터 제4선까지 그 4가지 산매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다음 주 우리 기본기법회에서 하자고 그랬죠. 그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가 하면 요거는 윗다가 윗자라 있고 없음으로 3가지 구분도 되죠. 뭐 이래 해서 제4선까지의 바른 산매가 있고 바른 산매라는 실천 위에서 이제 제4선 위에서의 8가지 방향 해가지고 나중에 육신통에서 누진까지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이죠. 이게 하여간 여러분 그림은 한 장으로 단출하게 그려졌지만 경전적인 비중으로도 뒤가니까야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2개의 경전이 뭐 약간 좀 다르게 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의 수행을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 맞지마니까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많은 수행을 설명하는 경전들이 대부분 이러한 체계 위에서 사선 다음에 육신통으로 가거나 사선 다음에 삼명으로 가거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수행 체계도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일, 그걸 통해서 개발된 느낌으로 연결되어서 산매에 드는 요 과정. 그래서 일단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오면 5가지 장애의 용례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로서 나오고 있다. 산매의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산매 이후의 과정에서 1번 범천과 교류하는 길, 그 밑에 3번에서는 산매 이후의 과정에서 4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건 이제 뭐냐 하면요. 자, 5가지 장애를 어떻게 하나요? 제거한 거죠. 그리고는 산매에 들었잖아요. 산매에 들어가면 방금 이제 사문과 형식으로 보면 산매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8가지 방향으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로요 산매 이후의 과정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경전이 설명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하니 사무량심을 닦는다.
사무량심, 자비시사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밑에 나오는 사선, 네 가지 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두 가지로 해가지고 경전이 특히 사선을 설명하는 경전은 16개나 나타날 정도로 일단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에 들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삼매를 닦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고, 그러니까 방금 본 수행체계 그대로를 반복 설명하는 거죠.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뿐. 요렇게 5가지 장애는 제거되면 삼매에서 사선으로 간다. 이후 깨달음으로 간다. 이게 5가지 장애와 관련한 일반적인 경전의 용례, 경전들이 5가지 장애를 말하는 일반적인 목적,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제가 1번에서 사무량심을 닦는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좀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요 사무량심을 닦는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 경전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와가지고 외도들이 와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저기 범천이 굉장히 힘있고 좋은 세상이라는데 범천 가는 길을, 범천에 태어나는 길을 부처님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은 물어보는 데 대한 정답을 또 주는 분이니까, 그래서 몇 개 경전이 범천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자, 거기 이제 2번 삼매 이후 과정 1, 범천과 교류하는 길 이랬죠. 브라흐마낭 사하 브야따야 맞고, 이래서 브라흐마낭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브라만이라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브라만이 브라흐마야. 그리고 이제 브라흐마낭이라고 하는 것은 속격 이래가지고 그 브라만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하브야따야라는 게 교류, 교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 그러니까 죽어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해봤어요. 범천하고 교류하는 길.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 몸으로 살면서도 내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있지만 범천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범천은 약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대략적인 개념으로 보면 범천의 세상 이렇게 말하면 색계와 무색계, 색계 무색계를 범천의 세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브라흐마로가. 근데 이게 맞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경우는 초선을 지배하는 신 이렇게 보아야 또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일단 보통은 그 범천의 세상 이러면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욕계를 넘어서 소유를 넘어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그러한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가 이건 묻기를, 나는 범천 가는 길이 필요한데 부처님 그 길을 아신다지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 부처님 5가지 장애를 제거해라. 그러면 삼매에 드는 거고, 그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라. 사무량심을 통해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또는 범천과 교류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일단 디가디가야 13번 삼명경이에요. 요 경에서 요런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별표했지만 마치마니까야 97번 경은 이 앞에 과정 없이 그냥 범천에 태어나는 길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이고요. 마치마니까야 94번 경은 사무량심을 닦는 데서 조금 넘었어요. 요거는 개념적으로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범천의 세상 색계무색계 가는 길인데 그냥 그렇다고 사무량심이 외도의 수행법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잖아요. 불교 안에서도 중요한 수행이니까 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과정에서 어떻게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는가 라고 할 때 자무량심해탈 비무량심해탈 희사 자비희사 사무량심해탈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확장해서 나타나는 게 99번 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범천과 교류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용례가 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는 어쨌든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도 5가지 장애는 제거해야만 하는 거고 사선을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도 5가지 장애는 제거해야만 하는 거고 이런 어떤 경우에든 5가지 장애를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참고로 요 얘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좀 전에도 이제 불교적 제사 방법에서도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있었지만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 주류를 이루는 건 뭔가요? 부처님이 내가 전생에 암흑의 바라문이었거든. 그때는 내가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색계무색계 높은 하늘로 이끌었거든. 부처님이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그래야죠. 그런데 전생이라는 건 뭔가요? 부처되기 전이잖아. 그죠? 부처되기 전이니까 아직까지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완전한 가르침을 설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전들 부처되기 이전 전생의 사무량심으로 높은 하늘로 제자들을 이끌었는 그러한 것은 부처되기 이전 이야기고 지금은 내가 부처가 됐거든. 그럼 부처가 된 지금은 어디로 이끄느냐?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라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경전들의 그러니까 중심 주제가 그거죠. 특히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불교가 2600년 세월이 지나면서 테라와다에서 대승으로 또 금강승 티벳 밀교까지를 갔잖아요. 이게 저 후대로 가면서부터 진짜 한 부분이 그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법하고요. 사무량심, 그러니까 자비희사, 특히 자비라는 이 수행법하고 어떤 수행법이 더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는 팔정도요? 이렇게 말해야 맞을까요? 불교는 사무량심이요? 자비요? 이렇게 말해야 맞을까요? 어떻게 보셔요? 대답이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2개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2개 다 쓰자 그러면 제 질문의 의도가 아니고 요게 그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2600년 불교의 역사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후대에 만들어지는 불교의 어떤 모습, 형태 이쪽으로 가면서부터 자비가 불교의 중심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불교 역사상으로 가장 후대 불교가 금강승이라고 부르는 티벳 밀교잖아요. 이쪽에서는
아마 그들 우리 뭐 저기 텔레비를 통해서라도 가끔씩 보잖아요. 티벳 밀교에 대한 TV 프로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잖아요. 아마 티벳 밀 달라이라마. 그렇죠. 달라이라마도 자비. 그러시고요. 그럼요. 달라이라마 자비의 화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냥 밖에서 정보를 얻게 되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요. 불교의 중심은 자비요.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알려주는 경전들 참고하면 어때요? 자비라는 것은 물론 그건 더 확장돼서 자비시사 네 가지죠. 자비시사 사무량심은 물론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는 거고. 그러나 이거는 부처님 언제 한 거냐 하면 전생에 아직 부처 되기 이전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이 실현되기 이전에 소유라는 낮은 삶을 넘어서 색계무색계라는 존재의 삶으로 대중을 이끄는 요런 용도로 또 그만큼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수행 방법으로 사무량심이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부처 되기 전생에는 사무량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높은 하늘로 이끌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부처가 되었어. 깨달았어. 이전에 성취하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 해탈된 삶을 실현했어. 그래서 이제는 물론 뭐 팔정도 안에 바른 사유 안에 이미 사무량심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사무량심을 거부하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무량심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불교는 무엇이냐? 부처가 된 상태에서 우리 스승은 어떤 길을 제시했느냐? 이럴 때 이제 그 경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불교의 중심이 팔정도일까요? 사무량심일까요? 라고 말하면 이건 당연히 팔정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죠. 사무량심이 팔정도 안에 들어있다. 어차피 팔정도는 7가지 보리분법 모두를 포괄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사무량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량심만을 가지고 불교의 중심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그거는 불교의 격을 낮추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애의 마음도 소중하고요. 자비이사 사무량심. 불교 신자인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것이 불교의 본질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 그런 부분 5가지 장애를 제거하지 않고는 두 길 다 못 갑니다. 반드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어야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리는 사무량심을 닦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사선을 닦든 이게 가능합니다. 하여간 이거 제거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이 개념으로 5가지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매 이후 과정 1번 범천과 교류하는 계율에서 경전 3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삼매 이후 과정 2 사선으로는 하여간 경전이 좀 많아요. 16개 경전이 요런 체계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은 이랬거든요. 요게 뭐죠? 요게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수행의 중심 개념 요게 되는 거죠. 수행의 중심 개념
어떻게 돼요?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요건 뭔가요? 요거는 덮개이자 장애다. 그리고 이게 하는 일이 무엇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덮개이고 장애에 이어서 마음의 오염원이고 하는 일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 개념이죠. 그런데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명과 해탈로 이끈다. 열반으로 이끈다. 바른 깨달음으로 이끈다. 그럴 때에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난 그 공간을 칠각지로 채우는 내 마음이야기죠. 그 역할을 사념처가 한다. 이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요.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는 그때에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에 따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6개의 경이 바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는 그 경전들이죠.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부분을 그 4번째 순서로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에 들어서 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5가지 장애라는 건 뭐예요? 삼매를 성취하기 전에 장애가 제거되는 거잖아. 표현하자면 좀 표면에 있고 제거하기 어렵지 않은 낮은 그러니까 문제가 크지 않은 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장애를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소개할 각지상류도에 있는 경전들을 보면 이 5가지 장애를 10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법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하는데 사실은 이 5가지 장애가 또 하나의 영역이 있잖아. 지금 오늘도 계속 말을 하지만 장애, 각지, 사념처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보면 어때요? 장애가 장애 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각지백 요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칠각지로 가득했다 요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는 경전이 말하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이제 칠각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어. 각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명과의 달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 마지막의 구체적 과정만이 남아있어.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요거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에 들어가는 그죠? 그러니까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내 안에서 관찰할 때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이렇게 삼매 이전에 장애가 제거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장애를 이렇게 낮은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장애는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라는 요 위치를 사티토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생겨나서 행위하는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의 문제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염오해서 그죠? 염오해서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여기까지를 간 게 장애가 5가지 장애가 완전히 제거된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깊이까지 있는 거라고 5가지 장애가.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2가지로 좀 표면에 좀 쉽게 제거되는
영역에서 5가지 장애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5가지 장애가 그걸로 다 없어진 건 아니다. 단계적으로 없어진 거다. 장애의 끝은 이렇게 사념처가 완성되는 그 자리, 찢다가 생겨난 이후에 삶의 과정의 문제는 다 해소된 거기까지가 5가지 장애가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것까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4번으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 놓은 거예요. 6개의 경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면 마치마니까야 125번 길들임의 단계경이 있는데요. 이 경전이 조금 좀 보통의 이해하고는 좀 순서를 달리하는 면이 나와요.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하면 뭐 사문과경식으로 열애가 출현하고 개를 닦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서 적당하게 수용하고 깨어 있음에 전념해야 하고 삿지삼바자나하고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앉으면 5가지 장애로부터 마음을 청정히 하자. 요게 이제 5가지 장애의 제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념처가 나오고 사념처 수행 과정에서 소유에 연결된 윗닦아를 일으키지 말 것. 그리고 제2선 이후 깨달음으로 연결돼요. 여기에서 이 경이 조금 특별하게 제시하는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이 일을 누가 해요? 이걸 사념처가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된 다음에 사념처를 닦는 거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장애는 2가지 중에 이 표면에 있는 거, 그거 제거되고 나면 사념처로 사티토대까지 가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뭐 아직까지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사념처 수행 과정에서 소유에 연결된 윗닦아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선 이후가 나와요. 삼매가 나오려면 초선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에서는 초선이 없이 바로 제2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제2선 앞에 있는 요거를 좀 자세히 보면 사념처 수행을 하는 가운데 소유에 연결된 윗닦아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했어요. 윗닦아가 있다. 근데 요게 좀 연결이 되죠. 제2선 앞에 있는 삼매는 초선인데 초선은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삼매잖아. 그죠? 그리고 초선 이전은 아직까지 소유의 영역이고요. 그러면 초선이라고 하는 요 상태는 일단은 욕계로부터 도망쳐서 벗어난 다음에 소유와 관련한 그 잠재된 것들을 부수는 과정을 초선에서 필요로 하죠. 뭐 대충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 같아요. 사념처 수행 과정에서 소유에 연결된 윗닦아를 일으키지 말자라고 하는 요게 윗닦아 윗자라 있음의 삼매 가운데에서 소유와 관련한 그 잠재된 것들을 부수는 과정으로 바로 요 표현이 초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죠? 윗닦아라는 것과 초선이라는 것과 소유와 관련된 것이 완전히 제거되는 잠재된 것까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요거를 초선으로 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찌따 사마디 제2선 이후의 삼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마치마니까 125번 길들임의 단계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수행 체계하고 조금은 좀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뭐 여기에서도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6번 5가지 장애를 버린 뒤에 사무량심을 닦음 이랬는데 요거는 좀 전에 말한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에 들어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가는 요거하고는 조금 구성이 달라요. 여기는 뭐 이러해서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여기 6번에서 말한 디가니까야 25번하고 46번 상류다의 54번경 요 두 개는 그렇게 이제 그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구체적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5가지 장애를 벌인 뒤에 장애가 버려졌으니까 이제 물론 뭐 중간 과정 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 삼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선 상태에서 사무량심을 닦는다라고 이렇게 그 용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예외적 용례가 몇 가지 있는데 맞지마니까야 23번 개미집경에서는 개미집을 파들어 가는 과정을 비유로 해서 이 수행에 중심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 뒤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5가지 장애가 그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의 하나로 체라는 것으로 비교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뒤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99번 수바경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지화견을 제거하지 못하고는 범천의 세상으로도 못 가고 깨달음으로도 못 갑니다. 이랬잖아요. 지화견이라는 거 여기서 그냥 간단히 적었지만 인간을 넘어선 성자에게 어울리는 지화견 이런 개념은 깨달음에 대한 표현들이죠. 수바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애를 버리지 못하고는 지화견의 특별함을 실현할 수 없다. 그 얘기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맞지마니까야 151번이에요. 여기에서는 마하카사파 전자 탁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40가지를 설명하는 경인데 비구가 숙고해야 하는 것들을 6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번역을 못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빠이나 누코메 반짜 까마구나 띠 이러면 나에게서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은 버려졌는가? 이게 뭐죠? 색성향 미척이라는 게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잖아요. 까마구나. 그것이 소유적 내거 할 거요 라는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거기에 욕계 중생 수준의 내 거요 라는 까마 소유를 얹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세상일 뿐이지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꿰뚫은경에서 우리 이런 표현을 보았던 거죠. 이렇게 색성형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까라는 것이 비구가 숙고해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빠이나 누코메 반짜니와라나 라고 해서 나에게 5가지 장애는 버려졌는가? 오늘의 주제죠. 이러한 5가지 장애가 내 안에 버려졌을까? 내 안에 이런 5가지 장애가 버려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참으로 청정하게 탁발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빠린야따 누코메 빤쭈빠다나칸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빤쭈빠다나칸다가 오치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치원은 완전하게 알려졌는가? 오치원이 완전하게 알려졌는가라는 건 뭐죠? 보진멸도 사성제 중에 실다운 지혜로 완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고 해서 오치온이라는 거. 우리 이제 오늘 법회 시작하기 전에 무색계와 관련한 얘기에서 나왔던 거지만 오치온이라는 게 뭐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로서의 나라는 중생이잖아요. 그럴 때 이 집착의 상태가 욕계 수준으로 집착하면 욕계 중생인 거고
색계 수준 집착하면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 집착하면 무색계 중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야 뭐 불교의 아주 기본인 거죠. 부처님이 나는 누구냐? 오치원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색계가 물질이 없는 세상이다. 몸이 없는 존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부처님 바로 여기서도 그러니까 나에게 오치오는 완전하게 알려졌을까? 라고 숙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오치온 가운데 무색계 중생은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안다면 이게 완전히 아는 걸까요? 양보부님? 이런 문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하고 우리가 뭐 어떤 토론 이 개념에서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무색계라는 세상이 몸이 없는 세상이다, 물질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보면 사실은 불교가 깨지는 거예요. 불교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 저 무색계 높은 세상,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부처님은 왜 거기서 만족 안 하고 떠났어요? 비상, 비비상처가 아주 행복하고 오래 사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출가하신 목적이 뭡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출가를 한 게 부처님 목적이다 보니까 비상, 비비상처까지 떠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비상, 비비상처가 포함된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몸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불교 안에서 이해가 되어버리면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하는 중생의 영역으로서의 욕계, 색계, 무색계, 거기 사는 존재로서의 오치요. 이 기본 개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마치마니까의 151번 비구가 숙고해야 하는 세 번째 것이 나에게 오치오는 완전하게 알려졌는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위따 누코메 짜따로 사티파타나 띠 이랬는데 나에게 사념처는 닦아졌는가? 그리고 내지해서 아리오 아땅기꼬 맞고라고 한 거는 나에게 8정도는 닦여졌는가? 요건 뭐죠? 4념초부터 8정도는 7가지 보리분법이고 8정도가 7가지 모두를 포괄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전은 7가지를 다 따로 말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바위따 누코메 사마토 자 위파사나 짜띠 에서 나에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닦여졌는가? 라고 숙고해야 한다. 사칙까따 누코메 위자 짜 위무띠 짜띠 하면 명과 해탈은 나에게 실현되었는가? 라고 숙고해야 한다. 자, 마하카사파 존자면 진짜 불교 안에서 비중을 달리 말할 수 없이 큰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마하카사파 존자가 탁발을 나가는 일을 놓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탁발 나갈 때에 탁발 나가는 비구의 청정함이라는 거. 그 청정함을 이렇게 6가지로 자 그대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나에게 5가지 소유적 사유의 대상들에 대한 소유하려는 요 까마 요것은 다 놓아졌는가? 5가지 장애는 나에게서 버려졌는가? 오치온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알았는가? 7가지 보리분법은 나에게서 잘 닦였는가?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나에게 잘 닦여졌는가? 나는
명과 해탈을 실현했는가. 이렇게 6가지로 비구가 비구의 삶의 그 중심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 연결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는 바로 이렇게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나타난다. 용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하는 것은 54번 상류자의 12번 경인데 아라한들은 5가지 장애를 제거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근데 특별한 주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조금 빠진 내용 있는 거는 좀 보완하겠고 요 자료에는 제가 넣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 장애가 별도의 상류자로 나오지는 않지만 칠각지를 말하는 각지상류자에서 각지에 대응하는 것으로 함께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각지상류자를 조만간 시간 되면 작년에 우리가 염처상류자를 다 보았듯이 각지상류자도 다 볼 생각인데 다음 주에는 우선 각지상류자 중에 5가지 장애가 나타나는 그래도 작진 않더라고요. 한 주 만에 할지 2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경전들의 중심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은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합성경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차 한잔 하시다가 식사들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법회하도록 하죠. 강부부님 우리 법회 이거 동영상을 계속 보셨으니까 낯설지는 않죠? 예. 됐고. 그래 저기 법부님은 저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래도 동영상 보는 거랑 이렇게 얼굴 마주하는 게 많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집중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공부한 거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뜻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셨지만 우리 법회는 질문을 잘하잖아요. 어떨 때는 질문 때문에 수업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사실 학점 주는 수업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다가 질문 때문에 좀 딴 길로 가면 오늘 하던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다, 대화한다라는 게 이제 직접 만나면 가장 좋은 거죠. 제가 또 찾아뵌 것도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비중이 많거든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고 이렇게 제가 그렇죠, 그럼요. 섞어서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질문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더라도 이 부분 저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책의 한계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전도 본인이 혼자서 이제 공부하는 거와 많은 것을 공부를 하시고 깨달은 분하고 이렇게 대하는 건 또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그럼요. 제가 공부가 많은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일단 이 공부를 함께하는 입장에서는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죠. 만나면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